주일 교회에 오실 때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막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교회 나오실 때는 참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 어제부터요 서둘지 아니하면 예배 참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일이면 어떻게, 일요일 주일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늘어지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11시가 벌써 지나가고 점심때가 다 됐네. 아이고 오후 예배 가지 했다가 또 오후 예배 또 아유 다음에 가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을 떨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예배를 삼고 생활을 삼고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 주간이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고향 찾는 발걸음, 혹시 가는 길 오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한 대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참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추석이 되어지고 명절이 되어지면 부닥치는 하는 사건이 있는데, 참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한 번도 다루지 못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다뤄야겠다.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지식적으로라도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본지방, 서울 본지방,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교회 속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더 젊었을 때 인도 선교사로 7년간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친구의 얘기야, 그 젊은 목사들이 얘기하면 인도에는요, 제가 뭐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물들을 모든 걸 다 섬겨, 범심노니까요, 모든 걸 다 섬긴다는 거죠. 다 섬기는 거예요. 뭐 쥐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코끼리도 섬기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코끼리를 섬기고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됐다, 필요 없다라고 이걸 버리고 또 쥐도 섬기고, 수명이 좀 길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원숭이도 섬기고, 뭐 재주가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섬깁니다. 인도에 가면 예수님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게 예수님 사진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전혀 다르죠.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심노니까 필로 하면 취했다가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것, 하다못해 원숭이도 섬기고 쥐로 섬기고. 그러니까 쥐를 번영의 중개자로 여겨서 만약에 자손들이 많이 좀 없는 가정에는 쥐를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있는 사람들은 그의 쥐를 죽이지 않는데 덫에 잡힌 쥐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 공원에서 쥐들에게 먹이를 주기로 하는데 인도 곡물의 생산량의 4분의 1을 쥐들이 해마다 먹어치운다고 하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인도의 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인도의 쥐의 수가 인도의 인구의 5배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과학자 통계자들에 의하면 인도에서 쥐에 의한 손실이 1년에 2억 4천만 달러를 초과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뭐 이렇게 쥐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살냐. 서인도 사막에 있는 라자스탄 주의 중심부에는 쥐들을 위해 만든 데시누크라는 고대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25,000 루비, 그러니까 3,300달러 상당의 곡식을 매년 사원에서 키우는 거룩한 쥐들을 먹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원의 재정 관리인들은 이 사원의 쥐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쥐가 번영의 중개자로 보기 때문에 그 쥐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希腊의 그리스 아티눔 신전에 매년 파리 신에게 황소 제물을 드린다고 하죠.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쥐 잡는 날이 있고 파리채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요즘은 파리채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닿기만 하면 지직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서 그런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 아마도 기절할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쥐들을 죽이고 파리채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 민족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돼지 대가리를 잡아놓고 딱 해서 거의 돼지 잡는데 돼지 대가리 이렇게 여러 봤어요. 저도요. 지난데 아주 진열 쭉 했는데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또 관공서 구청 뒷마당에서요 돼지 머리 놓고요, 아마 봉고차를 그 당시에 그때 처음 나올 때 구청에 한번 방문했는데 뒤에서 그걸 이렇게 내려보니까요 돼지 머리에다가 꾹뻑꾹뻑, 어떻게 구청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 하잖아요. 공무원 하려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고 사고가 안 나라고 빌고, 건축할 때 대들보에 부구를 매달아 놓고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비는 고사 지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또 우리 이 모습을 보고 또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대학가에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장성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또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렇게 현대의 문명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집, 요즘은 또 이것이 점집이 옛날 무슨 한옥 무슨 어시시 하는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요 이렇게 좋은 뭐 빌딩 속에 뭐 카페, 무슨 점집에 사주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너무 즐비하게 많습니다. 옛뱀의 독성을 쏘인 타락한 인간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발부등이 종교 속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인간만큼 범사에 아된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많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명절 때면 조상 제사에 대한 많은 갈등이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다. 유혈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조상 제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 짱 믿음을 가졌다든지 또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든지 이러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는 참 부끄러울 게 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외에 어떤 존재라고 예배와 경배의 대상에 올려놓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애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뜻밖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가지고 좀 조사한 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눈다면, 조상 숭배의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의 심혈을 기울이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또한 조상 숭배 사상에까지 발전되고 하나의 민족 종교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조상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취향개효라는 최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의 책에 의하면 효의 연장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효의 근본 정신을 보답과 보온으로 부모님이 생존하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엄숙한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효가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죽은 이를 계속해서 받들어 공양함으로 효를 이어가게 한다라는 취향개효라는 그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또 임택진 목사의 기독교 가정 의례의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기복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오래 전래된 기복사상에서 조상 숭배가 엄숙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죽은 사람을, 즉 사자를 잘 섬기면 생자, 살아있는 자녀들을 잘 가호한다는 믿음을 지닌 기복적인 사상에서 연루되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효의 연상사상이고, 두 번째 사상의 얘기는 뭐냐면 자녀 그렇게 잘하면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자, 죽은 자의 공포의식인데, 죽음은 그것으로 단절이 아니고 죽은 혼은 구중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혼은 죽은 날 옛집을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인데, 후손은 그 죽인 혼을 달래고 먹이고 섬기는 행위를 제사를 통하여서 의식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은 후손을 가호하며 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자 공포의식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후손들에게 가호와 복을 내려달라고 조상들이 초대되어진다는 것이 제사라고 이정희 목사의 전통 조상 제사의 의례와 복에 그의 책 16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 제사에는 부모를 기림과 동시에 조상 숭배의 사상도 있겠지만,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 자신의 삶의 윤리나 도덕성에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든, 게을르게 살아도 어떻게든 살아든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적 빈간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지만 죽은 귀신은 화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미신 때문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굶주려 방황토록 주는 것은 천륜을 거역하는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조상신은 재앙과 축복을 조절하는 조상이라고 믿었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하여 땅에 있는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주고 재앙을 쫓는다고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순전히 이기적인 자손들의 행동에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헌과 이런 모습들을 더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유교는 13세기 고려 말에 성리학과 더불어서 사당을 짓고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조상 제사나 제례도 없었습니다. 그 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 역사에 충과 효를 정책으로 삼아 정치의 순복화를 이루는 함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가 자꾸 맞아 들어가니까. 조상 제사를 시작한 공자의 진정한 의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기도 못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얘기해야 하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특히 어떤 걱정이냐 하니 건강에 대한 걱정을 조상 제사를 통해 마시고 선친의 편안함과 영면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자가 있어서 제상은 조상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제상에 올려놓는 5가지 음식 보면, 문헌에 보면 대추, 밤, 감, 배, 은행으로 공자가 직접 해석한 상비약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지상에 있는 남아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5가지 음식, 상비약으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동네마다 약국이 있고 골목마다 약국이 있는 시대에 돼지고기 먹고 취하면 부모님께 걱정하실 것이니 제사장에 놓인 5가지 음식 중에 하나인 배를 갈아먹어서 먹으면 체한 것이 가라앉고 괜찮으니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이런 말이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면이지 무속의 영향의 유교와 불교를 어느새 이것을 변질되어져서 제상을 조상이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상이 부모님 드시라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술이나 위스키라든지 바나나, 조기, 생선, 국, 밥, 수저, 심지어 바나나까지 이렇게 제상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피자도 이렇게 올려놓지 않겠는가, 아마 좋아했다면. 공자가 오늘날의 제상을 보면 아마도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실제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부인하고 남편이 어찌나 하다가 어찌 나왔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가 예수를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도, 왜 안 나온다는 거 아니? 내가 맞인데 맞이로서 교회 나가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종손 어디 선산 땅이 얼만큼 있는데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걸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상담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안 받는, 그럼 선산도 안 받고 그걸 안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내려온 것을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럼 둘째 아들이랑 안 가면 또 셋째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 땅을 받아야 되겠기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참 난 조상 제사 때문에 이런 등등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고 맛있는 거 잘 해드리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치매가 들어오고, 치매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똥과 오줌을 구별 못 해가지고 그것을 굳이 손으로 막 만지니까 집안에 온 냄새가 됐어. 그래서 저 집들 바깥에 사랑채에 움막 같은 곳에 모시고 때가 되면 밥상 들어가고 나오고 밥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감옥에 가도 독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험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만 독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잔소리라도 해. 잔소리 듣기 알기, 손주도 어떤 때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어르신들 때로는 잔소리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잔소리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오히려 애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도 아이들이 더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기도나 더 해주시고 그냥 잘한다고, 이쁘다라고 칭찬만 잘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쨌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움막 같은 독방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성례를 성대하고 무덤을 이렇게 큼직하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효자 났다고 합니다. 효자.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요. 살아있을 때 잘 씻어드리고, 대소변을 뭔지 모를 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끗이 해드리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이게 효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갖다 온 동네 장례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속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은 절대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지 못합니다. 또 죽은 자고도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만나려는 시도조차도 성경은 일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얘기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옥 간 부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직 난 수명이 아직 덜 됐는데 지옥 구경도 한번 해보고 천국 구경도 한번 해보고, 아직 수명이 덜 됐으니 난 수명이 다 할 때 다시 오겠소 하고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천국만 가려고 그러지 누가 지옥만 가려고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요, 지옥 천국을 안 가본 사람에게도 우리의 의식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나 가시오?
그러면 왜 내가 지옥 가야 하느냐고 싸우자고 덤비죠.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곳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에게는 의식이 되어지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중에 대장인 루시퍼 천사장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함께 끌고 추락하여 이 세상을 악으로 유혹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자 하고도 가고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 본문 20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본문 말씀 20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들처럼요 제사 문제 참 갈등을 입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때로는 이 갈등 느끼는 부분들은 참 지금까지 많이 피해 왔어요. 성도들이 혹시 듣기 싫어할까봐 나는 계속 또 이런 저는 많지요. 많이 우리 성도들 듣기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건 잘 바람직한 거 아닌데 설교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모두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귀신과 뭐하는 거냐 하니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우상이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냐? 제사라는 용어는 예배한다, 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제사 때 지방을 쓰는데 저도 이것은 제가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문헌을 통해서 보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쓰는데 이거 여기 신위라는 말은 신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상 지방을 쓰는데 즉 돌아가신 아버지 조상 신이 나타나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앉았다는 겁니다.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워놓고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 놓았던들 귀신만 기쁘게 할 뿐 아니 더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오롯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 다 예수 믿으면 큰 형, 작은 형, 누나 다 예수 믿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믿는 이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제사하는 장소에서 참석하되 엎드려 절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경건하게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제간에 덕을 끼치게 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내년부터는 이 제사상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물건이라든지 준비할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서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족 불화가 되어지고 다른 날은 안 와도 돼요. 근데 이때 안 오면요 큰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가족 전도가 어려지니 내 의무는 잘 감당하며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다른 이들보다 넉넉히 지원하고 일을 도우면 열심히 돕고 쓸고 닦고 깎고 조리고 열심히 하시고 불신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도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속히 그러면서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후하고 불어넣어 줬어요. 창조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찾게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가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모습, 우리 성경을 깊이 조금 더 공부해 보면요, 정말 성경이 왜 이렇게 깊은지요. 요즘 제가 하루에 뭐 10시간 몇 시간 시간 꽤 많이 성경을 좀 공부하는 문제가 생겨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할수록 왜 이렇게 깊은지요. 고시 준비하신 분이요,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요, 정말 내가 의사들은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의사 되는 거 아닌 거 내가 알았어요.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의학에서요. 그냥 우리 신체에서 신비. 우리 조카가,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기 의사 된대요. 근데 영어가 좀 후에 가가지고 좀 딸려요. 근데 의사 된대. 꿈은 좋지만 그 꿈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봐라. 의사 되기가 미국 애들도, 내가 그한테 미국 놈들도 참 어렵다고. 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의사 되기도 참 어려워요. 외울 게 많고요, 힘들어요. 또 사법시험 보는 것도 참 외울 것도 많고요. 그 패스하기 참 어려워요. 다 수재들, 한국의 엘리트들이 참 이렇게 포진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정말 외울 것도 더 많고요. 의학보다 사법보다 더 많아요. 보니까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부모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요, 무지해서. 그래서 조상신이 앉았다라고 신이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성과 가족과의 화목은 자신의 가정은 물론 이웃에게 큰 감화력을 주기 때문에, 자녀인 경우 부모님께 극심한 효성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 열심히 자주 전화도 하시고 자주 외식도 좀 하십시오. 어머니, 요 맛있는 집이 어디 생겼다는데 한번 가십시다.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 너나 먹어라. 난 괜찮다. 안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나 입어라. 난 뭐 아무거나 입어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를 입어도, 떨어진 옷을 입어도 예쁘고 멋있어요. 그런데요, 70 이상 되신 여러분이 떨어진 옷을 입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이 뭘 하고 있냐. 젊은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어도 이쁜데요, 어르신들은 찢어진 옷이 왜 이렇게 망측할까요? 그러니 너나 입어라가 아니라, 야, 너나 입어라 이렇게 해드리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요, 형제들에게 이번 추석 시간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서로 싸우더라고요. 끝날 때 한 번 또 싸우고, 여행 가서도 싸우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내 주장을 좀 펼치지 말고 좀 더 낮아져서 경청하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서, 형제 우애가 사랑을 더해가지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서로 어떻게 지내셨냐고, 좋은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온 집안 식구 다 예수 믿는다 라고 했었을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라고 끝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리고 사진을 놓고 절을 하는 제사와는 달리 가족, 친척, 성도들, 형제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모여서 시간을, 아까 광고 말씀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지면 필경대에 준비되어진 예배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그 시간에 형제 가정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끼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를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는데 한상 차려놨어요. 제사 지내는 거 그냥 사진도 놓고 별걸 다 해놨어요. 그 이제 예수 믿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예배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밥도 차리고 수저 넣고 아이고 할 건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넣고요. 뭐 아닙니다. 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 우리 같이 할 때 같이 합시다 하고 다 밀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 형제들 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 함께 모여서 우리 어떤 분이 어르신이 그 중에 어떤 되시는 분이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자사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에, 이 책에는요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효자임을 자처하며 살았던 그는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는데 어머니의 유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 하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세 가지였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가 겪으신 고초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칠성님에게 빌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가 믿으신 신들하고 반대되어지기 때문에도 하지만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넌 절대 예수 믿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년에 미국 코네티켓 대학에 개건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이만 되면 집에 있기 심심해하던 어린 딸 소영이만 옆집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교회에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딸 걱정 안 하고 골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만은 교회에 안 나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제 세월이 지나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 교인들이 소영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인 줄 교회에서는 안다라는 이 말에 쇼크를 먹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없는 아이, 우리 집 아이가 고아라고 교회에서 소문이 나면 되겠습니까?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처음으로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는 자기 발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처음 나온 그 일을 어루만친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제일 처음 어려움을 겪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찌할 것인지 늘 걱정했어요. 어머니 제삿날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도 못해 제사장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차렸다. 소영아, 근데 소영이 딸은 뭔지 모르고 제사상 차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기쁘며 자기가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이 난 소영이는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나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영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기도 드리는지 소영이가 증언자야. 증언자, 증인이란 말이야. 우린 둘로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지금 엄마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난 시간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엄마에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 것이에요.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으니 제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린 그는
딸 소영이가 할머니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제사장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엄마에게 영혼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책,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의 책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있는 그 문헌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 멋진 아들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는데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좀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가 틀렸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가 무당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 무당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나온 사원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뽀서 갈아타며 그렇게 대승리로 팔당됨으로 방상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려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됐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 되어지고 싶어. 엄마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리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박사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날 밤 엄마하고 나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교회에 나가서 활짝 웃었다. 엄마가 항상 같이 교회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과도 대화 시간이 많아졌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지옥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해 주셨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 하시는 눈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현명한 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라도 다 지옥이라는 뜻을 알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선택 교수가 받은 선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하고 나누고 싶은 절규했던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 가정마다 받아 누려서 가족 구원 이루시며 아직까지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친척,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 외에 하나님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 천국을 통하여 예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